오늘 말씀의 제목은 예루살렘 입성입니다. 예수님이 이제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데 입성하시면서 몇 가지 일을 하십니다. 그 첫 번째가 이제 나귀 새끼를 가져와서 그 나귀를 타고 이제 들어가십니다. 자, 28절에 보면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자, 이 말씀은 지난주 우리가 앞절에 보면 이제 문화비유에 대한 말씀을 하셨죠. 그래서 이 제자들이 예수님이 이제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시니까 이제 드디어 하나님 나라가 이제 시작이구나. 이제 예수님이 이제 예루살렘에 들어가시면 이제 이 정권이 바뀌고 또 권력이 바뀌고 이 세상이 완전히 뒤바뀌겠구나. 이제 이렇게 생각했던 겁니다. 그때 이제 예수님이 이제 문화 비유를 이제 해주셨죠. 그러면서 예수님의 그 말씀은 하나님 나라가 당장 오는 게 아니다. 그리고 그 전에 내가 이제 예루살렘에 들어가는 건 십자가에서 죽기 위해서, 그리고 다시 부활하시려고, 그 다음에 이제 승천하셔서 다시 오시는데 중요한 건 너희들이 내가 다시 올 때까지 장사해야 된다. 한 문화씩 이렇게 나눠 주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 장사하는 것은 이제 그 문화를 받아서, 문화, 즉 중생한 영, 또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사와 능력을 가지고 이제 우리가 자라나라는 거예요. 자라나라는 거예요. 왕이 다시 오실 때까지,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장사를 잘해서 열문화를 남기라는 거예요. 열문화. 자, 이 말씀을 하시고 이제 예루살렘을 향해서 이제 앞서서 이제 가시는 겁니다. 29절에 감람원이라는 산에 벳바게와 베다니에 가까이 왔을 때 제자 중 둘을 보내시며 이르시되 너희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로 들어가면 아직 아무 사람도 타보지 않은 나귀 새끼에 매어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끌고 오너라. 자, 굉장히 중요한 이제 일을 하시는데, 제자 둘을 이제 보내는데 거기 가면 이제 나귀 새끼가 매어 있을 건데 아무 사람도 타보지 않은 그런 나귀 새끼가 이제 매어 있을 거다. 그러니까 가서 그거를 이제 끌고 와라. 뜬금없이 제자들에게 나귀 새끼를 가져오라는 거예요. 그런데 만일 누가 너에게 어찌하여 푸느냐, 그 주인이 있을 거 아니겠어요? 제자들이 가서 그걸 가져올 때 누가 물어보겠죠. 주인이 물어보든 그걸 왜 가져가냐 하면 이렇게 말하라. 어떻게 말하냐면 주가 쓰시겠다 하라. 31절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31절 시작. 만일 누가 너에게 어찌하여 푸느냐 묻거든 이렇게 말하되 주가 쓰시겠다 하라 하시매. 아멘. 주가 쓰시겠다. 이렇게 대답하라는 거예요. 주가 쓰시겠다. 아주 중요한 말씀을 예수님이 해주시는 겁니다. 그 어린 나귀 새끼, 그걸 왜 주님이 어디다 쓰려고, 물론 타시려고 가져오라고 했겠죠. 그런데 그걸 뭐 돈 주고 사는 것도 아니고, 그걸 미리 주문한 것도 아니고, 예약한 것도 아니고, 갑자기 제자 둘을 보내가지고 그걸 가져오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누가 그걸 왜 가져가냐 하면 주가 쓰시겠다 하라 한 겁니다. 주가 쓰시겠다. 이 주님께 쓰임 받는 이 나귀 새끼 뿐만 아니라 주님께 쓰임 받는 사람, 종 얼마나 귀하지 않겠어요? 뿐만 아니라 주께서 쓰시고자 하는, 그러니까 쓰임 받는 것들 참 귀한 거 아니겠습니까? 하물며 이 냉수, 물 한 모금마저도 주님을 위해서 이렇게 쓰임받게 될 때 그렇게 바치는, 드리는 그러한 성도들이 참 귀한 거죠.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 겁니다. 주님께 쓰시겠다. 주가 쓰시겠다. 그랬다. 이 말씀은 왜 예수님이 왜 이 어린 나귀 새끼를 이렇게 찾고 가져오라 하신가 하면 구약에 예언된 말씀을 이루시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스가랴 9장 9절에 보면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나니 그는 공의로우며 구원을 베풀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예. 자, 근데 뭔가 좀 안 맞아요. 뭐가 안 맞냐면 진짜 왕이면 이 세상에서는 나귀 새끼를 안 탑니다. 뭔 나귀 새끼를 탑니까? 예? 아주 멋있는 말이나 예? 아주 세상에서 아주 대단한 뭐 천리마, 예? 뭐 삼국지에서 나오는 그 말이 있어요. 적토마 이런 말 예? 장수들이 좋아하는 거죠. 잘 달리고 잘 용맹스럽고 그런 거. 그런데 예수님은 그게 아니고 나귀를 타는데 나귀 중에 작은 거, 예, 나귀 어린 나귀 새끼를 탄다는 거예요. 이 나귀가 상징하는 게 있습니다. 이 나귀가 바로 이 평화를 상징한다고 합니다. 겸손을 상징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를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오시는 예수님은 겸손하시다라는 겸손. 겸손하셔서 그분은 그 겸손의 그런 모습을 보여주시려고 그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신다라는 거예요. 이게 지금 예언된 거예요. 구약에서. 스가랴가 이거를 예언한 겁니다. 그때 온 백성들이 기뻐하면서 즐겁게 부르라는 거예요. 찬송하라는 거예요. 만왕의 왕 구주 예수께서 오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나귀 새끼를 타고 가신다. 나귀 새끼를 타고 가신다. 그 왕이야말로 우리를 구원할 왕이고 평강의 왕이고 겸손의 왕이다. 예. 우리가 그 예수님을 바로 봐야 됩니다. 근데 제자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런 왕, 물론 이제 평화의 왕, 구원의 왕을 찾는데 그들의 눈에는 이 나귀 새끼가 들어오지 않죠. 예. 그러나 예수님은 예언된 말씀대로 그 나귀 새끼를 찾으신 겁니다. 그러니까 그 어린 나귀 새끼라 할지라도 주께서 쓰시겠다 하면 그 나귀 새끼를 타고 오신 예수님께서 온 백성을 구원할 그 구원의 큰 일을 하신다라는 거예요. 주께서 하시면 하신다는, 주께서 하시면 주께서 쓰시겠다 그러면 드린다, 드리는 거다. 주께 쓰임 받게 되면 주께 쓰임 받는 것들은 하나님께서 그것을 가지고 크게 쓰신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봤을 때는 정말 미약한 걸지라도 그러나 하나님은 그걸 가지고 쓰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에 쓰시겠다는 거예요. 10절에도 보면 내가 에브라임의 병거와 예루살렘의 말을 끊겠고 전쟁하는 활도 끊으리니 그가 이방 사람에게 화평을 전할 것이요 그의 정권은 바다에서 바다까지 이르고 유브라데 강까지 땅끝까지 이르리라. 예. 전쟁을 다 끊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분이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신다. 예. 그러니까 그 본질을 보라는 거죠. 저분이 어떤 분이신가. 외모 보지 말고 예. 그 나귀 새끼가 상징하는 그 평화. 예. 나귀 새끼를 할지라도 그 거기에 타신 예수 만왕의 왕께서 모든 전쟁을 다 끊으신다. 그랬더니 32절에 보내심을 받은 자들이 가서 그 말씀대로 만나지라. 예. 순종하니까 만나게 되는 겁니다. 순종하니까. 아이고 참 예수님이 왜 그 남의 건데 왜 그리고 나귀 새끼 뭐 하시려고 뭐 반문을 한다든지 아니면 주저주저 한다든지 그러지 않았습니다. 예. 순종하는 겁니다. 주께서 쓰시겠다. 예. 그럼 말씀대로 했더니 만난 거예요. 그러니까 이 나귀 새끼를 이제 푸는 겁니다. 풀고 가져가려고 하는데 그 임자들이 이르되 어찌하여 나귀 새끼를 푸느냐. 자,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분명히 누가 물어본다고 했죠. 그랬더니 대답하되 주께서 쓰시겠다. 예. 그 말씀대로 순종하는 거예요. 뭐 다른 말 붙일 것도 없어요. 뭐 설명할 것도 없습니다. 말씀하신 그대로 하면 돼요. 주께서 쓰시겠다고 합니다. 딱 그 말만 하면 됩니다. 주께서 쓰시겠다. 그랬더니 그것을 예수께로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나귀 새끼 위에 걸쳐 놓고 예수를 태우니 가실 때에 저희가 자기의 겉옷을 길에 펴더라. 이미 감난산에서 내려가는 편까지 가까이 오심에
제자의 온 무리가 자기의 본바 모든 능한 일을 인하여 기뻐하며 큰 소리로 하나님을 찬양하여. 제자들이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하니까 그 나기도 준비가 되고 또 사람들이 이렇게 다 모이고 그러면서 하나님이 하시는 모든 이런 능한 일을 인해서 기뻐하고 또 큰 소리로 하나님을 찬양했다고 했습니다. 어떻게 찬양하냐면 38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가로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왕이요 하늘에는 평화요 가장 높은 곳에는 영광이로다. 아멘. 찬송하리로다. 오늘 주일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찬송을 드리는 거죠. 찬송을 부르는 거죠.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왕이요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참 왕이 되시는데 하늘에는 평화 그리고 가장 높은 곳에는 영광이로다. 하나님을 아주 지극히 높여드리는 찬양이죠. 찬송이죠. 그랬더니 무리 중 어떤 바리새인들이 말하되 선생이요 당신의 제자들을 책망하소서. 이 어두운 자들, 깨닫지 못하는 자들, 이 바리새인들, 이 형식주의에 쩌든 자들, 의식주의에 의식이 가득한 자들, 이러한 이 신앙생활을 하게 되면 이 하나님 말씀을 깨닫지 못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되려 제자들을 책망하라고 예수님 앞에 예수님께 말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대답하여 가라사대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만일 이 사람들이 잠잠하면 돌들이 소리 지르리라. 이 돌들이 누구를 가리킬까요? 이 돌들은 바로 돌 감람나무, 즉 이방인들을 가리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 누구? 유대인들이죠. 유대인들이 잠잠할지라도 이방인들이 소리를 지를 거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이 찬양하는 자들이 하나님을 찬양할 거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찬양할 거다. 이 안타까운 거죠. 이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믿지 않으니까 깨닫지 못하니까 지금 왜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는 이유가 바로 구속의 일을 이루셔서 우리에게 평화를 주시려고 우리에게 참된 평강을 주시려고 그 일을 하시려고 들어가시는데 그래서 제자들이 온 백성들이 사실은 이들도 잘 알지 못해요 아직. 하지만 그래도 하나님이 감동을 주셔서 찬송을 부르고 하나님을 찬양하는데 이 바리새인들은 되려 오히려 잠잠하라 하는 거예요. 책망하라고 하는 거예요. 시편 118편 26절에 보면 여호와의 이름으로 오는 자가 복이 있으며 우리가 여호와의 집에서 너희를 축복하였도다. 여호와의 이름으로 오는 자가 누굽니까? 예수님이죠. 예수 그리스도. 다윗이 예수 그리스도가 이제 오실 텐데 그분을 통해서 우리가 그분이 오는 것 자체가 복이다. 그분이 우리의 참 복이다. 그래서 우리가 여호와의 집에서 너희를 축복하였도다. 그래서 온 백성들이 제자들이 예수님을 찬양하고 높여 드리는 겁니다. 그런데 어리석은 이 바리새인들이 깨닫지 못하고 비난하고 조롱하고 헐뜯고 그러는 거예요. 41절에 가까이 오사 성을 보시고 우시며 자 이제 예루살렘에 이제 들어가시는 가운데 예수님이 눈물을 흘리셨다고 그랬어요. 왜 눈물을 흘리시냐면 42절에 가라사대 너도 오늘날 평화에 관한 일을 알았다면 좋을 뻔하였거니와 지금 내 눈에 숨겼도다. 이 너는 지금 누구에게 말씀하시는 걸까요? 너도 그랬어요. 너도 알지 못하는 자들이죠. 이 말씀이 이 숨겨진 자들, 이 바리새인들 또 뿐만 아니라 이 평화에 관한 일을 모르는 자들
그러니까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도 십자가의 도가 멸망받는 자들에게는 어리석은 거예요. 어리석은 거예요. 그러나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된다고 그랬습니다. 언약궤가 그 블레셋에 들어갔을 땐 저주가 되는 거예요. 저주가. 그 우상을 쓰러뜨리고 또 그 사람들에게 여러 가지 전염병도 일으키고, 그러나 그것이 기란 여아림에 머물렀을 때, 오베데돔에 머물렀을 때, 다윗성에 들어왔을 때는 그것이 복이 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그것이 구원이고 또 생명이고 복이 되는 겁니다. 하지만 예수님이 왜 눈물을 흘리십니까? 저들이 깨닫지 못하니까. 왜 깨닫지 못합니까? 바리새인들이 성경을 모릅니까? 그들이 타락했기 때문에 그래요. 타락했기 때문에. 그들의 마음이 더럽혀져서 하나님을 누구보다 잘 안다 하면서, 율법을 누구보다 많이 배웠다 하면서 되려 하나님을 섬기는 게 아니라 자기가 우상이 되어 있고 자기를 자랑하고 온갖 그 형식주의, 의식주의, 그건 자기를 위한 신앙이에요. 자기를 위한 신앙. 어제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그 정도까지는 아니어도 자기 만족 신앙, 자기 만족, 하나님보다 자기를 더 만족하는, 자기를 위한, 그렇게 되어서 눈이 어두워진 거예요. 마음이 어두워진 거예요. 들리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눈물을 흘린 겁니다. 그러면서 오늘날 평화에 관한 일을 알았다면 좋을 뻔했겠는데, 자, 오늘 이 시간, 오늘 이 주일, 오늘 이 예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평화를 주시는, 평화에 대한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구원에 대한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이걸 깨달았다면, 참으로 깨달았다면 우리 마음이 어떠할까요? 그 다윗이 언약궤를 메고 올 때, 아까도 역대상의 15장 보면은 뭐 찬양대가 이거는 대단하게 준비해가지고 그걸로도 부족한 거예요. 사실은 그걸로도 부족한 겁니다. 온전히 하나님 앞에 찬양을 드리는 거예요. 예배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리는 거예요. 드리는 겁니다.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예요. 번제가 다 태워 드리는 거거든요. 깨끗이 다 완전히 태워서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다 드리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렇게 우리가 이 하나님에 대해서 잘 알고 또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우리가 잘 깨닫게 되면,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그러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참 은혜 주시는 거예요. 평강을 주시고 또 안식. 이 안식이 다른 데서 오는 게 아닙니다. 어디 가서 안식을 찾습니까? 맛있는 거 먹으면 안식이 잠깐 그 배고플 때 좀 생각나겠죠. 어제도 그 기사 보니까 깜짝 놀랐어요. 에버랜드, 롯데월드, 거기가 마치 성지, 거룩한 곳. 야, 코로나 아직도 안 끝난 것 같은데 미친 듯이 사람들이 거기 다 모여가지고, 뭐라 그러더라, 눈치 뭐라고 기사가 났는데, 거기 안 가면 안 돼. 어린이날 안 가면 안 돼. 수많은 어린이들 데리고, 야, 그게 참 부모가, 물론 뭐 코로나가 이제 어느 정도 이제 약해졌으니까 그래도 여러분, 이게 거기를 데려가야 맞는 건가? 그 5월 5일에는 에버랜드나 롯데월드를 가줘야, 아니면 저기 강원도에 레고랜드 오픈했다고 하는데 거기라도 가줘야 우리 아이들에게 꿈과 희망을 주고 부모된 부모의 어떤 그런 역할을 잘 하는 걸까? 참 정말 조심스럽습니다. 정말 조심스럽습니다. 그리고 이제 연휴잖아요. 주일도 연휴. 우리 성도들은 그래도 주일에 교회에 와서 예배하는데,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연휴니까 어디 멀리 갔든지 이제 그렇게 하겠죠. 왜? 거기가 좋사오니. 그렇게 해야
자기들이 만족하고 또 기쁨이 되는 줄로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안타까운 거죠. 왜 그럴까요 도대체? 눈이 어두워졌어. 마음이 어두워졌어. 그 이유는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교회가 타락하고 성도가 타락하고 목회자가 타락하고 그러니까 변질이 돼서 더 세상과 가까이 나아가게 되는 겁니다. 그 일을 보고 예수님이 눈물을 흘리시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눈물은 이제 그거로 인해서 타락함으로 인해서 결국 이제 심판을 받게 된다라는 거. 이 심판으로 인해서 예수님이 눈물 흘리시는 거예요. 안타깝잖아요. 심판을 면해야 되겠는데. 43절에 보면 날이 이를지라. 이 날이 언제냐면 역사적으로도 이 예루살렘이 주 70년에 완전히 다 무너지게 돼요. 다 무너지게 됩니다. 이 심판의 날을 가리키는 거예요. 심판의 날. 날이 이를지라. 자, 이 심판의 날이 반드시 옵니다. 심판의 날. 뭐 지구가 멸망할 날. 물론 이제 그게 심판의 날이겠지만 그게 언제 올지는 우리가 알 수 없어요. 어떻게 망할지도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뭐 그렇게까지 갈 것도 없어요. 우리 성도들이 이제 머지않아 우리가 하나님의 심판대에 다 서게 됩니다. 그게 언제입니까? 그게 우리가 이제 죽는 날이죠. 우리가 생명이 다한 날이죠. 속보가 떴어요 어제. 그 연예인 강수연 씨가 뇌출혈로 쓰러졌는데 저도 엊그제 봤을 때는 쓰러졌다라는 기사만 봤지 아직 살겠구나 생각했는데 보니까 어젠가 돌아가셨더라고요. 정말 대한민국에 정말 떠들썩했던 그런 정말 유명한 그러한 정말 아름다운 그런 연예인 아니겠어요? 배우 아니겠습니까? 정말 꽃다운 나이인 것 같아요. 그죠? 55세 되셨는데 그러니까 하나님이 데려가시니까 할 수 없어요. 그렇게 참 온 대중들 앞에서 인기가 아직도 대단하죠. 했지만 하나님이 데려가면 할 수 없습니다. 그 아립답고 그 나이인데도 불구하고 연예인들이 얼마나 이쁩니까? 관리를 하니까. 하지만 그 싸늘한 시체로 세상을 떠났으니 안타까운 일이죠. 예수님의 눈물, 이제 심판이 임박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이 임박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 원수들이 토성을 쌓고 너를 둘러 사면으로 가두고 또 너와 및 그 가운데 있는 내 자식들을 땅에 메어 치며 돌 하나도 돌 위에 남기지 아니하리니 이는 권고받는 날을 내가 알지 못함을 인함이니라. 자, 이 권고받는 날, 이게 중요합니다. 이 권고받는 날, 이 권고받는 날에 이들이 정신을 차리고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나왔다면 이러한 심판을 면할 수 있었을 텐데 그게 언제였습니까? 노아 홍수 때죠. 노아 홍수 때. 노아를 통해서 하나님이 분명히 권고하셨어요. 하지만 그들의 마음이 얼마나 악한지 하나님이 심히 후회하셨다고 그랬어요. 얼마나 마음이 악한지. 또 소돔과 고모라 때도 마찬가지죠. 소돔과 고모라. 그 유황불로 하나님이 그곳을 심판하신다고 했는데 그 롯의 처는 얼마나 어리석습니까? 살 수 있었는데 분명히 권고를 받고도 그 미련을 버리지 못한 거. 미련을. 이 세상에 그냥 그 미련 때문에 결국 굳어버렸죠. 이 권고받는 날, 요나 때에는 이 니느웨가 권고를 받았습니다. 그랬더니 이 니느웨는 회개했어요. 그죠? 이방 사람들도 회개하니까 하나님이 니느웨를 하나님이 심판치지 않았어요. 니느웨를 회개하니까. 우리가 이 권고받는 날 언제 권고받습니까? 우리가 지금 권고받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받을 때 이 예수님의 눈물을 우리가 잘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임박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권고를 잘 받고 회개하고 돌이키면 그 망하는 자리에까지 우리가 가지 않을 수 있어요. 하나님이 보호해 주십니다. 그러니까 이 권고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회개를 촉구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계속 앞에 내용들도 보면 회개의 촉구에 대한 내용을 계속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 처음부터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그러면서 계속 회개하라는 말씀을 드러내면서 하시기도 하고, 또 회개하라는 말씀은 아니지 그 회개하라는 말씀이 그 비유 안에 다 들어있는 겁니다. 회개를 촉구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회개하지 않으면 망한다는 거예요. 회개하지 않으면 망한다. 저 실로암 망대가 무너졌을 때에도 마찬가지. 저들이 큰 뭐 잘못돼서가 아니라 회개하지 않으면. 지금도 보세요. 우크라이나 계속 전쟁하고 있죠. 저들이 더 악해서가 아닙니다. 우리도 회개하지 않으면 망하는 거예요. 회개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심판이 임박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예수님이 두 번째 이제 눈물을 흘리셨고, 세 번째는 45절에 이제 성전을 정결케 하십니다. 아주 중요한 내용이죠. 성전에 들어가사 장사하는 자들을 내어 쫓으시며, 아니 성전에 웬 장사하는 자들이 이렇게 많길래 내어 쫓으실 정도로 이렇게 됐을까요? 그러면서 46절 저에게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기도하는 집이 되리라 하였거늘 너희는 강도의 구려를 만들었도다. 아니 왜 성전에 웬 장사꾼들이 이렇게 많이 들어왔을까요? 이제 거기서 이제 가령 하나님 앞에 이제 헌물을 바칠 때 뭐 양이나 소나 이제 가져오게 되면 그거를 이제 세겔로 바꾸는 거예요. 돈으로 이제 환전해 주는 거예요. 이제 그렇게 처음에는 순수하게 했다가 이제 그것이 하나의 어떤 장사가 되어버린 거죠. 그 중간에서 그런 일을 하는 이제 성전에서 하는 자들이 그걸 이제 자기들이 더 이제 가령 이제 돈을 더 많이 받든지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거기가 갑자기 장사하는 그러한 그러면서 예수님은 아주 노골적으로 강도의 구려를 만들었다. 강도의 구려. 성전이 강도의 구려이 되었다. 자, 오늘날도 교회를 한번 보십시오. 오늘날 뭐 우리는 뭐 그렇게 보이진 않지만 큰 교회들이나 이렇게 교회 안에 가만히 들여다보면 거기에 장사하는 일들이 많아요. 장사하는 일들. 은연중에 비즈니스. 이 비즈니스를 하려고 교회 찾는 사람들이 많아요. 비즈니스를 하려면 작은 교회 가면 비즈니스가 됩니까? 큰 교회 가야 비즈니스가 잘 되죠. 큰 교회. 비즈니스 하러 교회 오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대통령도 그 표 받으려고, 국회의원들도 표 받으려고 왔다 갔다 합니다. 왔다 갔다. 우리 교회는 오지도 않아요. 저기 여의도나 큰 교회 그런 데 가야 이제 표를 받습니다. 거기만 갑니까? 또 저기 거기만 가면 또 저쪽에서 또 기분 안 좋죠. 그러니까 절도 가야 되고 어디도 가야 되고 다 가야 됩니다. 비즈니스 하려고, 표 받으려고, 자기 이익을 채우려고. 그러니까 교회가 그런 데가 돼버렸어요. 교회가 그런 세력들이 돼버렸어요. 그러니까 대통령이 교회 찾아가지 않으면 표 잃어버릴까봐. 아, 그런 게 어디 있습니까? 찾아오지 않든, 또 교인들도 마찬가지죠. 아, 왔으니까 우리가 찍어줘야 그런 게 어디 있습니까? 그러니까 완전히 이 교회가 세상 사람들이 봐도 변질이 되어버린 거예요. 변질이 되어버린 거예요. 이 종교가 그러한 어떤 그 세력이 되어버린 세력. 힘이 되어버린 거예요. 힘이. 왜? 많아지니까, 커지니까. 우리가 다 부흥하기를 원하죠. 왜? 부흥하면 교인들도 많이 와서 좋고, 또 많이 오면 연보도 많이 해서 좋고, 누이 좋고 매부 좋고 다 좋다고 그렇게 생각되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부흥을 할 수 있겠어요?
말씀만 가르치면 부흥이 될까요? 아유, 말도 안 되죠. 자, 그겁니다. 그거예요. 분명히 성경에는 뭐 부흥해라 그런 말 없어요. 잘 보십시오. 부흥하는 건 결과입니다. 열매입니다. 예수님께서도 내가 올 때까지 전하라 그랬어요. 전하라 그랬지. 예?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전하라고 했지. 뭐 사람들을 많이 데려와. 그러니까 전하면 올 수도 있고, 또 전했을 때 거기서 열심히 신앙생활 하십시오. 이게 올바른 전도입니다. 우리 교회 오십시오. 저 멀는데 우리 교회만 오셔야 됩니다. 여기가 참 진리입니다. 그게 아닙니다. 제자들도 가는 곳마다 교회를 다 세웠어요. 가는 곳마다. 거기가 교회가 돼서, 교회는 가까운 곳에 자기가, 그래서 거기서 참 바른 가르치는 교회를 찾아서 거기서 신앙생활 하는 겁니다. 근데 지금은 그게 아니죠. 또 전도가 안 되다 보니까 지금은 이동 핸드폰 번호 이동하듯이 서로, 예? 마케팅을 잘 보세요, 여러분. 안 믿는 사람들 상대로 이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가만히 보면 안 믿는 사람들을 데려오는 거 참 쉽지가 않습니다. 물론 이제 그들을 위해 물론 전도하지만, 그게 사실 정상적인데, 보면 교회 잘 다니는데 기웃기웃 거리게 자꾸 만드는 거예요. 자꾸만 온갖 여러 가지 마케팅을 다 해가지고. 그래, 좋아요. 그래, 좋습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교회를 데려오는 건 좋아요. 그런데 그렇게 하려면 좀 조용히 이렇게 좀 해야죠. 조용히 해야죠. 가령 우리 교회에서 어떤 선한 일을 했다, 할 수 있죠. 또 해야죠. 뭐 구제를 했다. 그러면 성경은 항상 뭐라고 합니까? 왼손이 하는 일을 오른손이 모르게 하라. 그러니까 모르게 해도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되는 거예요. 근데 인간적인 생각엔 모르게 하면 어떻게 합니까? 사람들이 모르니까. 그걸 자꾸 홍보하고 자꾸 알리고, 전도라는 그런 이제 미명 안에 자꾸 그렇게 하면서, 그렇게 하면 결국 누가 손해를 봅니까? 결국 조용히 하는 교회가 손해를 보는 거예요. 조용히. 근데 사실 손해는 아니죠. 절대 손해 아닙니다. 저도 절대 손해다라고 보진 않습니다. 왜? 그렇게 따라가는 교인들은 결국 약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작지만 그래도 이렇게 말씀을 사랑하고 사모하고 이러한 교인들이 사실 알고 계죠. 그러니까 이렇게 저도 아직 경험이 아직 많지 않고 그렇지만, 정말 하나님이 바로 하려고 하면 알곡 같은 교인들을 하나님이 이렇게 모이게 하시고, 또 약한 교인들도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훈련시키시는 거예요. 그러나 그렇지 않은 교회에서는 그게 사실은 쉽지가 않습니다. 물론 여러 가지 프로그램 많이 돌리죠. 그러면 그 프로그램을 통해서 뭔가 내가 열심히 하는 것처럼 느껴져요. 오전에 분명히 말씀드렸죠. 다윗이 자기 만족 신앙, 그게 정말 위험한 겁니다. 정말 위험한 거예요. 내가 뭔가를 하니까, 내가 이렇게 열심히 하니, 내 자녀들이 이렇게 열심히 하니까 하나님이 이 자녀들을 잘 되게 해주시지 않겠는가?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열심히 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라, 그 열심히 정말 바르게, 참되게 그렇게 하게 될 때 하나님이, 자 보세요, 이 생명은요 보이지 않게 자라나는 겁니다. 보이지 않게 일부러 막 이렇게 막 잡아당기고 막 일부러 막 이렇게, 그런 거 다, 그걸 뭐라 그럽니까? 거품. 그러니까 한국 교회가 거품. 뭐 경제가 거품이라고도 하는데 거품이 너무 많아져. 거품이. 그러니까 이 세상 사람들이, 야, 저기 가서 내가 인사해야 되겠다, 저기 가서 내가 비즈니스 해야 되겠다, 이 강도의 구렬이 되어버린 거예요. 강도의 구렬. 그러니까 우리는 이 예수님의 이 눈물을 잘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가 정말 타락하지 않았는가? 내가 세상적으로 정말 마음을 세상에 정말 빼앗기지 않았는가? 언약궤를 메고 오면 뭐합니까? 그 안에 있는 말씀은 생각하지 않는데. 똑같아요, 여러분. 교회 열심히 나와서 찬양하고 예배하면 뭐합니까? 그 말씀을 우리가 집중하지 않는데, 무슨 말씀인지는 별로 생각하지 않아요.
예? 자, 한번 보세요. 교회에 가면은 많은 교회들이 오늘 오늘 말씀을 주시는가는 별로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오늘 내가 감동이 되었는가? 내가 얼마나 마음으로 위로를 받았는가? 그게 채워지려면 여러분, 하나님의 감동은요, 시간 많이 걸립니다. 예. 물론 바람처럼 하나님이 성령의 바람으로 주시기도 하지만 그게 어느 날 갑자기 되는 게 아니에요. 오래, 예? 오래 이렇게 시간이 지나고 지나야 그래 조금 이렇게. 예? 그런데 사람의 욕심은 그게 아니에요. 빨리 막 이렇게 광풍이 불면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찬양을 부르고 막 온갖 여러 가지를 다 활용을 해가지고 이 사람의 감정을 막 자극시키는 거예요. 막 눈물을 짜내기도 하고 막 기분이 좋고 뭔가 위로받은 것 같고. 그러니까 그게 뭐예요? 자기 만족 신앙이에요. 자기 만족. 우리가 정말 변화된 사람이 어떤 사람이 변화되는 겁니까? 회개하고 돌이켜서 하나님 앞에 또 사람 앞에 바로 할 때 그게 참된 회개의 열매고 그게 정말 부흥의 열매거든요. 사람이 많아지는 게 부흥의 열매가 아니라 그 한 사람이 바로 될 때, 삭개와 같이 그 한 사람이 주님을 만나서 자기의 재산의 절반을 나눠준다 하고 잘못한 거 다 자기가 율법대로 다 행한다 하고 그렇게 변화되는 게 참 열매거든요. 하나님도 그러한 열매를 바라보시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 교회를 오늘날 강도의 구렬로 만들어버렸어요. 강도의 구렬. 그래서 얼마나 더 교회가 세련되고 아름답고 그렇게 안 하면은 교회가 부흥이 안 된다. 저한테도 그렇게 얘기하시는 분들 더러 있어요. 네. 그렇게 해가지고 목회 안 된다. 교회 그렇게 하면 안 된다. 뭐 여기다가 드럼도 갖다 놓고 사람들 막 하고 여러 가지 이벤트도 해야 되고 뭐 그런 거 뭐 순간 조금 잠깐 뭐 재미있을 수는 있겠죠. 근데 그런 거 하다 보면 말씀을 잘 들을 수 없어요. 지금 우리 아이들도 있지만 뭐 교회 와서 하는 게 뭡니까? 그냥 앉아 있는 거예요, 사실. 근데 정말 제 개인적인 체험이지만 저도 어렸을 때 무지 앉아 있었지만 잘 기억 안 납니다. 그때 무슨 말씀 배웠는지. 그런데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꾸준히 그래도 하나님이 그래도 하나님 말씀대로 바라하는 교회에 묵묵히 앉아서 그 자리를 지키고 그러면서 시간이 지나면서 여러 가지 저도 여러 가지 일들이 있었겠죠. 그런데 그거를 무시 못하는 겁니다. 뭘 무시 못하냐면 저도 조금씩 느껴지지만 어떤 그 정체성, 중심 그런 게 더 견고해지는 거예요. 그 뿌리, 이 신앙에 대한 뿌리, 교단에 대한 뿌리. 그게 여러분 정말 무시 못합니다. 저도 부족하지만 왜냐하면 저도 이제 이 교단에서 지금 보세요. 벌써 이렇게 교회밥을 지금 벌써 45년이나 교회밥만 먹고 와가지고 그 다 애들도 다 알잖아요. 딱 보면은 우리 교단이 어떻게 다 알잖아요. 목사님들도 다 이렇게 보면. 근데 그 뿌리를 무시 못하더라고요. 뿌리를 무시 못하겠더라고요. 유능하신 분, 정말 대단하신 분 많습니다. 정말 나름대로 이렇게 훌륭하신 분들도 많아요. 그런데 이 뿌리가 견고하지 못하면 이게 휘둘리는 거예요. 아무리 말씀을 잘하고 아무리 여러 은사가 많아도요. 이 뿌리가 견고하지 못하면 이게 결국에는 뿌리가 뽑히더라고요. 강해 보이는데 흔들리고 결국 떠나기도 하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뿌리가 견고하면요. 약해 보이는데 그냥 그 심지가 견고해서 끝까지 바람이 불어도 태풍이 쳐도 그냥 그 자리를 지키는 거예요. 제가 그렇다는 얘기가 아니라 저는 그러기를 바라지만 분명합니다. 심지가 견고한 그게 어려운 거거든요. 하나님이 그렇게 붙들어 주시는 거거든요.
그거는 인간이 어떤 노력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그거를 저는 감사하죠. 저희 부모님이 저를 그렇게 신앙으로 그렇게 잘 해주셔가지고 뭐 다른 거 해준 건 없어요. 그냥 교회에 그냥 꾸준히 주의를 잘 지키면서 그 자리를 잘 지키면서 그렇게 자라나니까 그래도 그냥 제 생각엔 조금 그래도 여러 가지 그래도 저도 이렇게 있었었지만 그래도 흔들리지 않고 잘 앞으로도 이제 흔들리지 않고 가야 되겠죠. 근데 제가 이렇게 주위에 이렇게 보니까 그게 참 그게 어렵구나. 그게 어려운 거구나. 잘 흔들립니다. 비바람 치고 또 비바람만 치는 게 아니라 여기저기 막 유혹이 많습니다.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거기 가면 내가 잘 될 것 같고 잘할 것 같고 내 자녀들도 잘 될 것 같고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 애들을 제가 잘 알잖아요. 교회를. 그럼 그렇게 해서 잘 될 거면 제가 우리 애들을 글로 보내죠. 저는 여기 있고 얘네들은 다른 데 보내죠. 왜? 거기가 잘 될 것 같으니까. 잘 될 수 있다면 만약에. 근데 저는 전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그냥 하나님 말씀대로 그냥 하나님이 하라는 대로 그대로 가면 이게 될까 싶지만 중요한 거는 그 심지가 견고해져서 잘 흔들리지 않습니다. 정말 흔들리지 않습니다. 근데 자꾸 왔다 갔다 하면은 왔다 갔다 하면은 결국 자리도 못 잡고 그게요 성도님들만 그러는 게 아니에요. 목사님들도 그래요. 주의 종들도 그래요. 자꾸 이렇게 기웃기웃합니다. 그래도 한번 목회했는데 그래도 기왕이면은 은퇴할 때 큰 교회에서 은퇴해야 은퇴 자금도 마련이 되고 솔직한 심정으로. 근데 그게 모든 사람이 다 마찬가지예요. 모든 사람. 그러니까 우리가 뭐 직장 생활도 마찬가지죠. 꾸준히 흔들리지 않게 가려면 그거는 내 의지로 안 돼요. 하나님이 그렇게 붙들어 주셔야 돼요. 다윗도 얼마나 많이 흔들렸겠습니까? 그 블레셋에 갔을 때 그 아기스 왕이 다윗을 얼마나 좋아합니까? 그러면 아예 거기 눌러 있을 수도 좋아요. 거긴 다윗이 가 있으면 어디 가나 다윗이 다 환영받습니다. 그런데 흔들리지 않아요.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다윗이 기다리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기가 왕이 되고자 하지도 않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너 아니면 안 되겠다는 거예요. 너 아니면 안 되겠다는 거예요. 그때에도 다윗이 또 언약궤를 또 가져오면서 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잘 섬기고자 하는 그런 마음, 그런 중심. 여러분 특별한 거 없습니다. 다윗이 특별해서 그런 거 없어요. 하나님이 다윗과 함께 해주셨기 때문에 다윗이 점점 강성하여 간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특별한 것도 없고 그죠?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하나님만 바라봐야 됩니다. 이 교회를 강도의 구렬로 만들었어요.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다. 47절 예수께서 날마다 성전에서 가르치시니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백성의 두목들이 그를 죽이려고 꾀하되 백성이 다 그에게 귀를 기울여 들으므로 어찌할 방침을 찾지 못하더라. 자, 예수님이 십자가에 잡히시기까지 하신 일은 뭐예요? 성전에서 가르치신 거예요. 우리가 교회에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다른 거 아닙니다.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잘 배우고 잘 깨닫고 그리고 우리가 돌아가서 세상에서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 되겠다. 내가 이웃을 더 사랑해야 되겠다. 그렇게 살아가는 겁니다. 뭐 이벤트 이런 거 없습니다. 뭐 특별 뭐 이런 거 없습니다. 자꾸 그런 거에 여러분들 마음 빼앗기지 마십시오. 우리도 뭐 특별한 뭐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벤트 뭐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우리는 날마다 보세요. 날마다 주일은 더 힘쓰고 날마다 우리가 말씀을 우리가 보면서 기도하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잘 붙들고 나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해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는 그저 기도하면서 또 우리의 위치에서 맡은 일에 우리는 그저 그 작은 일이잖아요. 작은 일. 그 작은 일에 우리는 최선을 다할 뿐이에요.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 감사합니다. 예수님이 이제 십자가의 구속을 이루시기 위해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어린 나귀 새끼를 찾으셨습니다. 주가 쓰시겠다 하라, 이렇게 말씀을 들고 나아갈 때 순종함으로 인해서 스가랴 9장 9절에 예언된 말씀대로 어린 나귀 새끼를 타시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모든 전쟁을 다 막으시고 또 평강을 우리에게 내려주셨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여전히 눈물 흘리시면서 교회가 타락하고 또 임박한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들이 권고받을 수 있는 날에 회개하지 않고 나아감으로 인해서 결국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된다고 했는데,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님의 이 권고의 말씀을 저희들이 잘 듣고 회개하며 하나님 말씀대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다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어느덧 이곳이 강도의 소굴로 변해졌다고 했는데, 우리 마음에 그러한 욕심이 가득해 있지 않는지, 우리 마음이 참으로 강도같이 하나님의 것을 다 내 것으로 삼고 있지는 않은지,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이 참으로 회개하고 하나님 말씀대로